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노벨상을 만든 이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로 거부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노벨상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만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노벨상을 제정하기까지는 뭐 하나의 시작이 있었는데 어느 신문에 잘못된 기사에서 그 시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88년 프랑스의 한 신문이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이런 헤드라인과 함께 노벨의 부음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것을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을 비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문의 기사가 오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 알프레드 노벨은 이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죽음의 장사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노벨상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 것입니다. 한 신문의 잘못된 기사가 이 노벨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 하는 명령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꿈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살인을 한 후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가 있었죠. 거기에서 참 오랜 세월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이죠. 이 출애굽을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분노를 보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다윗이 청소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당시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소고라는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 진영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 군대가 대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죠. 형들과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에게 줄 그 볶은 곡식, 또 빵,
치즈 등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얼마나 조롱하며 고함을 치는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말했죠.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니들 종이 되겠다. 하지만 니들이 나한테 치게 되면 니들은 내 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음포를 놓으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 말이 제안이지 이것은 일종의 급박에 가까웠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말로 너희는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 나한테 항복해라. 뭐 이런 급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골리앗이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걸어와도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찍소리 한번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거나 아니면 도망치기 일쑤였던 것이죠. 사울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뭐 자기 사위도 삼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아무리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의 키는 2m 70쯤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키죠.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갑옷과 투구, 신발 그리고 그가 손에 든 무기는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릴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 창이 들어갈 데가 없는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요, 그냥 마음이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히 나서고 덤비겠습니까? 아무도 덤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분연히 일어선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청소년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얼떨결에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본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무지 말렸죠. 뭐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고 뭐 아무런 군장도 하지 않고 천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그 다윗을 보고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계속 고집하자 사울도 마침내 허락을 하고 말죠. 다윗은 그때 37절처럼 그런 간증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목동 일을 하면서 뭐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양을 건져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나 곰의 공격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체험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자기를 이 골리앗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다윗인지 모릅니다. 청소년 무렵 때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사실 겉으로는요, 뭐 다윗이 골리앗 상대가 되지를 않죠. 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 어렸고 체구도 작고 전쟁터에 나갈 그런 위인이 못 되었죠. 그러나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들고 나간 무기는 우리가 잘 알듯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 물매와 매끄러운 조약돌 5개였습니다. 그게 무기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 이 조그만 녀석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기에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43절입니다.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내게 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긴 것이냐. 그렇게 아주 불쾌하면서도 한편 가소로운 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는 이제 더욱 강한 기세로 말을 이어갑니다. 46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 구절인데 여러분 너무나 차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벅찬 말씀 구절입니까? 다윗의 신앙이 다 농축된 그런 말씀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계가 어찌나 드높든지 말로는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가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의 기백을 지금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이놈은 말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작살내기 위해서 그의 그 육정한 몸을 가지고 성큼성큼 다윗을 향해 다가옵니다. 다윗도 이에 질세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물매를 사용해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물매로 돌팔매질 하는 것은요, 이 다윗이 이때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양치기 목동하면서 갈고 닦은 다윗의 주 무기입니다. 특기입니다. 그는 이 물매질 이 하나만큼은 거의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물매를 떠난 돌은 화살처럼 날아가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그 이마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아주 명중을 했던 것이죠.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그냥 돌이 이마에 박혀 그만 이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자세히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물맷돌은 오렌지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돌리면서 쭉 던졌을 때 이게 시속 200km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 160km 정도 던지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200km로 날아가서 이 골리앗이 유일하게 무장이 안 된 곳이 바로 이마,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거기를 명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은 좀 허망하죠. 그렇게 엄포를 놓고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군대를 겁박하더니만 그만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몸집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이 골리앗인데 다윗이 볼 때는요, 몸집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돌로 맞히기가 쉬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역설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통쾌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하고 이게 유명한 올림픽에 나오는 그런 사수보다 더 명중을 잘하는 그런 사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확률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확률입니다.
뭐 다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여기만 비어 있다고 그 멀리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명중이 되겠습니까? 그가 기술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질에 도가 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명중하기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을까? 우리는 그 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다윗이 왜 이토록 겁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는가? 그 싸움의 동기부터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 이유가 뭐죠? 너무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분노를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사울이 내건 포상금 때문에 이렇게 싸우려 했던 것도 아니고 이 거인 골리앗을 자기가 한번 꺾어봐서 자기도 유명한 장수가 되겠다, 그런 심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움에 뛰어든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당 같은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과 감히 싸우려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는 분명 싸워 이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오늘 본문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고 순수한 그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더해져서 결국은 이런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가리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 어릴 때부터 다 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뭐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관망만 했습니다. 상대가 막강한 골리앗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쩌겠냐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앞에 나섰다가는 뼈도 못 줄일 판인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도 탓을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 위기의 순간에 뭐 하시느냐고, 이 비참한 상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아마 그런 말로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탓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5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높여주실 수밖에 없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귀 여긴다.
그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정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싶을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돌릴까? 거기에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주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가 칼과 창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그 칼과 창을 더 강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블레셋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사력으로는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 같은 장수가 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괴력을 보이고 엄청난 체구를 자랑하는 이런 장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칼과 창이 더해지는 이런 장수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습니까?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하나 들고 골리앗을 상대한다, 애초에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는 칼과 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의해 달려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4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경험이 되지를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인생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분은 그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때로는요, 일상 가운데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붙들어야지, 저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따지고 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영역이 축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요, 신앙은 일상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자식 키우는 일도, 관계도, 먹고 사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때로는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주일헌금을 드리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칼과 창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군사력과 경제력에 나라의 승패가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국방력과 또 여러 가지 경제력에 달려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성공하는 길, 학력이나 스펙, 돈이나 인간관계에 우리의 성공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빽이 있어야 네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호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공하고 승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터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전쟁 같은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칼과 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의 그 끝을 다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로 이끄셔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꾸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그런데 한 아들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가만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아빠, 다윗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얘가 뭘 믿고 이렇게 싸우죠? 얘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의 신앙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용감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를 갖추고 뭐를 더하면 내가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용기는요, 무모함입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까? 그 일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오. 분명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도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놓여 있는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히 전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